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 성경 공부로는 1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1장 후반부와 또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 긴 여정 끝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그곳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을 만나 서로 또 안부를 묻고,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가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았다 합니다. 27절에서 이레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이레는 7일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인데 일주일의 시간이 다 찼다라는데, 이 일주일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일주일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26절에 있는 결례와 연결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결례가 일주일간 이어진 것이죠. 2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서원한 네 사람입니다. 앞서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바울에게 권면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서원한 4명의 사람들의 비용을 좀 지불하여서 그들이 결례 예식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권유하였었지요. 그렇게 권유했던 이유는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는 그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 안 좋은 이야기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도 무시하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관습도 무시한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데 함께 하기를 원했고, 바울은 그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울은 성실히 모든 결례 예식을 함께 보냅니다. 아마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 그리고 그에 대해 들었던 안 좋은 루머들을 조금 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바울도 우리의 관습을 여전히 존중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은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서 그를 붙들어라 라고 외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일주일간 결례를 행하는 그 일들을 함께 지켜본 예루살렘과 인근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여러 오해를 좀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겠지만, 갑자기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아마도 바울과 같이, 또 바울처럼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라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는 아니고요. 로마 제국 시대의 아시아라고 불리었던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의 이 서남부 지역이죠. 이곳이 바로 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 서머나 이제 등등의 도시들입니다. 에베소는 특히 바울이 한 3년간 오랜 시간 사역을 하였고, 또 그곳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이 바울의 사역에 또 반대하며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던 도시인데, 어쩌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일 것 같고요. 또 그 은장색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서 바울을 본 것이죠. 여기에서라도 쟤를 좀 해코지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를 충동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으라고 사람들을 충동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저 사람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백성,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율법과 이곳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비방한다. 그리고 이들을 비방하는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니 저 사람을 잡아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일주일간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며 결례 예식을 행하였던 이유는 2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다라는 잘못된 소식, 루머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결례 예식을 그렇게 열심히 행하였던 것인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이 알고 있던 루머를 더 강화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온 천지를 다니며 각처를 다니며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깎아내리는 말을 저 사람이 했습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이나마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닌가 보다라고 원래 그에게 가졌던 그 색안경을 그대로 끼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처럼 바울을 가리켜서 성전과 율법 또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6장 13절과 14절에서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비방하였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운 이후에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데요. 그 거짓 증인들이 그 법정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린다 그랬고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개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이 죄목으로 돌로 쳐서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성전과 율법을 모욕한 자라고 하여서 돌로 쳐 죽였는데, 자기 자신이 똑같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비방하고 우리들 유대인들을 또 비방하는 자입니다 라고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을,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죄목으로 지정하고 바울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은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성전을 무시하고 비방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은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상황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이런 큰 구조물이 있습니다. 모형도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거기 가면 그 헤롯 대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그 당시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모형으로 복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 이 큰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것을 전부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성전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세워져 있는 저 건물입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적인 이제 건물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전체 구조를 한번 좀 평면도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동서남북 그 위치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본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각각 이 성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 이 큰 네모난 이 예루살렘 성전 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그 이방인의 뜰까지는 민족에 관계없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그 본관과도 같은 그 건물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성별에 따라서 또 직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정해지는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족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또 직분에 따라서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만약에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만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이 보게 되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역사학자의 기록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데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의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고 또 로마의 관리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유대 고대사를 기록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를 이 사람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과 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을 딱 가로막고 있는 큰 벽이 있었는데, 그 벽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외국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 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이 벽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는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1.4m 정도 높이의 큰 담이 있었습니다. 벽이 있었고 그 벽에 이 문구가 적힌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셨는데요. 그때 중간에 막힌 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1.4m 높이의 그 담장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펼쳐졌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도 어떻습니까? 여인의 뜰, 남자들의 뜰, 또 제사장의 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성별과 또 직분의 차이도 예수님께서 다 허무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던 유대인들은 엄연히 그 구분이 필요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요.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헬라인이 들어갔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여서 바울을 지금 붙잡으라라고,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무리를 충동하는 겁니다. 근데 21장 29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모함을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니까 아마도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고, 그들은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비모가 바울이랑 같이 시내에 다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은 지금 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라고 추측한 것이죠.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20장 4절에 그 이름이 한번 언급이 되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각 교회 대표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인데 에베소 교회의 대표로 드로비모가 같이 온 것이죠. 근데 바로 그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사람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모함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니죠.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모욕하였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서 지금 갑자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함께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30절인데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 방향으로 확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죠. 아마 더 이상 바울로 하여금 이 성전을 모욕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성전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즉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역시 사람들이 이제 충동을 받아서 이렇게 쏠려가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소문이 갑자기 쫙 퍼지는 겁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합니다. 아마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참 잔인한데, 그죠? 사람들이 달려들어 어떤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려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고요. 수하의 부하들이 1000명 정도 있다라고 해서 천부장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대 이제 직책상 굉장히 높은 직위이고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상주하고 있던 로마의 관리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의 전체 치안과 등등의 책임을 바로 이 천부장이 지고 있었는데, 그 천부장의 귀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들린 것이고, 그 소동을 잠잠케 만들어야 하는,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이렇게 로마의 군인들이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춥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재판을 거치지 않고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당연히 로마법에 따라서 그런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지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천부장과 모든 로마의 군인들에게 지금 들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그들은 바울을 때리거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시 그 상황을 종료시켜야 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부하에게 바울을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고요.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지금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황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경고를 받았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20장 23절이었는데요.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또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곳에 왔던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의 예언, 또 이전에 있었던 다른 말씀들도 보면 항상 결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일어난 이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 군대에 붙잡히게 되고 결박당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바울을 붙잡아서 결박시킨 이후에 천부장은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너희들은 지금 이 사람을 때리고 있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지금 이 천부장은 바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일단은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을 결박하고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무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칠 뿐입니다. 아마 천부장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서로 하는 말이 달라요. 그런데 다 달려들어서 지금 바울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들은 그냥 충동을 받았을 뿐입니다. 뒤에서 이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또 그들과 합세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저 바울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목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비방하며 달려든 것뿐입니다. 무리들은 당연히 이 사람이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죠. 결국에는 이 붙잡힌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던 천부장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내가 그냥 직접 신문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죄를 지었다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파악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4절에서 말하는 영내는 정확히
정확히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그 영내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군대가 상주하던 어떤 본부와 같은 곳이 있는데 바로 그 본부를 지금 영내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 본부의 위치가 여기 가깝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사진 아까 보여드렸던 것인데 성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2시 방향, 3시 방향에 보면 탑이 4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체 같은 것이 아마 보일 텐데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바로 안토니아 요새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상주하던 로마 군대의 본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는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직접 통하는 통로가 있었고요. 저 요새 안에 천부장을 비롯한 로마 군대의 관리들이 상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일어난 이 소동이 빠른 시간 안에 천부장의 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 안토니아 요새가 성전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의 소동이 일어난 것, 성전 바뀌지만 바울을 데리고 다시 이 요새로 들어가서 내가 그를 신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 수하들은 이제 바울을 이끌고 요새로 향하지요. 근데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요새로 올라가는 그 계단 가까이 갔을 때입니다. 이제 그 계단 안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단절돼서 이제는 영내로 들어가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계단까지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달려들어서 그를 때리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계속해서 폭행을 해서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있는 상태고 군인들이 나온 상태이지만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는 왜 천부장이 바울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고 데려가느냐라는 것에 아마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끝까지 바울에게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쯤 되면 바울 입장에서는 천부장 때문에 예를 들어 결박도 당하고 이제는 신문도 당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했지만 법 집행을 올바르게 해야 했던 그 책임이 있었던 천부장은 로마 법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먼저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 이방인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고 갈 때 뒤따르는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따라옵니까? 그를 없이 하자라고 외치면서 따라옵니다. 당장이라도 저 사람을 없애버리자, 바울을 죽이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인들에게 들려가던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한데 사실 이런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들으셨던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을 보면 이때에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충동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을 없이 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십시오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소리칩니다.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없애자, 예수를 죽이자라고 외치는 것이었는데요. 똑같은 그 외침을 지금 바울이 듣는 것이죠. 충동질을 받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이 하자, 바울을 없이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영내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제 영내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과 완전히 딱 단절되기 전에 구별되기 전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처음으로 말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헬라 말로 한 것 같아요. 당연히 로마 총독의 수하에 있는 군대인이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당시 헬라 말로 말을 걸었겠죠. 내가 당신과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네가 말을 아느냐? 헬라 말을 아느냐? 해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묻죠.
이 38절은 지금 천부장이 나름의 추측을 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지금 이 내가 붙잡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당장이라도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정도라면 이 사람은 분명 예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그 애굽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헬라 말로 자신에게 말을 거니 깜짝 놀란 겁니다. 너 애굽 사람 아니었어? 하는 것이죠. 38절에서 지금 천부장이 말하는 이 애굽 사람에 대한 기록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유대 고대사에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요세푸스의 이 자료에 대해서 이제 앞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세푸스는 애굽의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때는 이제 AD 54년 정도 되는 때인데요. 지금 이 성경학자들이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21장의 사건을 당하는 때는 57년 정도 된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수천 명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소요이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 반란의 주동자가 바로 애굽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자처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실제로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이들은 주둔지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호시탐탐 계속 그 반란을 일으킬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군대를 투입해서 그들을 이제 죽이거나 또는 뭐 체포하거나 하는데, 수천 명 중에서 수백 명의 이제 유대인들이 죽거나 사로잡혔다라고 하고요. 나머지의 사람들은 이 애굽인 우두머리와 함께 광야로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부장은 3년 전에 도망쳤던 그 애굽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울을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지금 헬라 말로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39절에서 바울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애굽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라고 말해요. 소읍이 아닌이라는 것은 작은 마을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다소의 위치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위치보다 한참 북쪽에 있는데요. 바울이 그동안 사역하였던 안디옥 인근에 있는 저 다소입니다. 내 고향은 다소인데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소는 소읍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에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유명한 이 대학 도시들이 있는데요. 아테네가 있고요. 또 애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또 하나가 길리기아의 다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대학 도시였어요. 학문 또 지성의 도시였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나는 다소 사람이고 더군다나 거기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곳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정식 내가 그곳에 이제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 아마 천부장 입장에서는 좀 깜짝 놀라고 내가 지금 제대로 판단하고 이 사람을 붙잡은 게 맞는가, 아마 좀 순간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내가 저 백성들에게 좀 할 말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소요를 일으키는 애굽인도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고 또 교육도 잘 받은 사람임을 드러내면서 내가 저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구하죠. 그때 천부장이 허락하여 주고요.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층대 위에 서서 아마도 그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에 몇 칸 올라와서 백성들을 쭉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볼 텐데, 아주 영리하게 그가 접근을 합니다. 40절을 보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는데요. 손짓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죠.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겁니다. 천부장에게는 이제 헬라 말로 처음 말을 걸어서 자신의 신분을 조금 드러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또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겠죠. 22장에는 이제 이 사람이 층대에서 히브리 말로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나 바울은 이번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끌어내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이제 들려가는 상황에서도 저 사람을 없애자라고 외치며 쫓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연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결박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맞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에서 우리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을 수 있는데요. 20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그냥 내가 달려갈 길이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박당할 것 알고 왔고, 사람들이 나를 쳐 죽이려고 했던 것 이미 다 알고 왔다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나의 사명을 다하는 일, 내가 달려갈 길을 그대로 달려가는 길, 그것은 내가 그냥 계속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잡혀가는 그 와중에도 그는 천부장에게 청하여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볼 텐데, 참 바울이 생각했던 그 사명의 무게, 그리고 정말 그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적으로 복종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붙잡혀가는 소동 속에서도 한번 좀 발견하고 또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22장에서 그가 전한 설교 또는 연설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